제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계약, 언약에서 유언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걸 먼저 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셨을 때 일인데,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다 그랬죠? 네, 공부를 잘하셨네요. 자,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fter this, Jesus knowing 이런 일 후에 지금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that all things were now accomplished,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근데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딱 안 이루어진 걸 알았어요. 그 성경 기록이 다 차게 하려고. 이 fulfill이라는 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득 차다라는 말이에요. 성취하다, 가득 차다.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이 가득 차다. 그게 fulfill이죠. 그 성경 기록이 성취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aith,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Now there was set a vessel full of vinegar, 한 그릇이 있었는데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강도들 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왜 거기에 식초가 있었을까요? 그릇이. 네, 일종의 마취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요즘은 이제 마취제를 주겠지만은 식초를 우슬초에 적셔서 주는 거죠. 자, 거기에 그릇이 하나, 식초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and they filled a sponge with vinegar, 해면, 스폰지를 그 식초로 가득 적셔가지고 그것을 우슬초에 달았어요. and put it upon hyssop, 그리고 그 식초가 가득 단 and 것을 put it to his mouth.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He said,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And he 머리를 숙이시고 bowed his head 그리고 and gave up the ghost. 고스트가 이게 breath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숨, life, 생명, 숨을 포기하셨다. 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모든 일이 이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랬는데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 안 됐네. 딱 그게 예수님이 생각나셨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 기록이 방금 홍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시편 69편인가? 거기에서 나온 대로 누군가가 식초를 우슬초에 대어 이렇게 마시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기를 거절한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 안 마시고 그냥 숨을 거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래서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죠. 자, 이게 이제 시편 69편에 거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69편은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애언인데 20절에 보면은 Reproach hath broken my heart, 모욕이 나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내가 and I am full of heaviness.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And I looked for some to take pity, 여기 이제 번역을 조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돼 버리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이 돼 버려요. 이게
이걸 그래서 이제 그 문법에서는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누군가를 찾았는데, 근데 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But there was none.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And for comforters,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았으나 또 but I found none. 내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혼자셨다고 말이죠.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보면 그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지 않느냐. 비록 제자들은 다 뺑소니 쳐버렸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게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21절에 They gave me also gall for my meat. 그들이 나한테 쓸개즙을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보통 때. 그리고 또 내가 목마를 때 And in my thirst, 그들이 they gave me vinegar to drink. 나한테 주었습니다. 식초를 마시게 하려고. 이런 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야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돼서 그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좀 그냥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줄 다 아는데 그냥 뭐 숨을 거두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해서 군병들이 식초를 마시게 했을까? 그것은 딱 한 구절입니다. 자, 이게 더 쉬워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하고 땅 확인합니까? 안 하죠. 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쉽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식초를 마시는 일 하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봤던 시편 69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진짜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이 휴거, 천년왕국 막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휴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신랑은 들떠 있죠. 근데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약은 됐는지 그 집 뭐 티켓은 갔는지 뭔지 꼼꼼히 다 해요.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래요? 그날만 지나가면 돼. 그러는 거죠. 예. 웃으시는데. 예. 나는 옆에 사람이 그래서 보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이게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올드 테스트먼트 성경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왜 그 구유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느냐 그러면은 재미가 없고 현실성이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읽어도 내가 뭐 주님 기다리고 뭐 하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 거지 뭐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서 무슨 일이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땅과 하늘을 체크 안 해봐도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더 쉽다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언약에서 계약에서 유언으로 그 말인데 요걸 이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이제 두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는 이 마운트, 토성이라 그랬죠. 토성. 이건 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절벽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토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흙들이.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게 AD 72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된 지 2년 뒤에 이걸 정복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남아 있었죠. 마사다라는 곳인데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른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여기에 계속 흙을 갖다가 쌓아요. 그래서 점점 높이 쌓아가지고 오니까 이때 이제 마지막 자살을 해버린 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마운트라 그런다 그래요. 마운트. 토성.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토성.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성막인데 성막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가 한 25m, 50m 정도 되고 그 앞에를 우리가 성소라고 하고 이 안에를 Holy of Holiest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이렇게 지금 가리는 천이 있어요. 가리는 천. 이게 영어로 가리는 천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베일을 썼다. 베일에 가렸다. 이건 휘장은 아닙니다. 휘장은 장식용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베일인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Seat of Mercy 시은소가 있고 하나님 대성직자가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 들어가서 7월 10일 날 욤 키푸르 때 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예. 그 앞에 이제 등대도 있고 뭐 차린 그 빵, 그 진설병 여기는 이제 그 향단이라 그러나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who serve unto the example and shadow of heavenly things, 하늘에 속한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자, 모세가 공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성막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for see, saith he, that thou make all things 모든 것을 만들 때 C는 유념해라. 잘 지켜봐라. 그 양식을 따라서 according to the pattern showed to thee in the mount. 그 시나이산, 호렙산에서 그대 모세에게 보여준 그 패턴 50큐빗이면 50큐빗 뭐 이렇게 정확히 잘 지켜서 그것을 지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But now hath he obtained 더 뛰어난 직분을 a more 얻었어요. excellent ministry,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한 직분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더 뛰어났는데 얼마만큼 더 뛰어나냐면은 by how much also he is the mediator of a better covenant, 더 나은 언약, 계약의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중재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덕방 중개인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과 상대 쪽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죠. 네. 자, 예수님은 중개자였는데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였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이게 이제 새 계약이죠. 새 계약.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계약은 외우기 쉽다 그랬죠. 31장 31절. 이 계약은 which was established upon better promises.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약 때문에 이 첫 번째 계약이 새 계약이 있으니까 뉴 커비넌트니까 올드 커비넌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준 계약, 그 성막에 대해서 준 계약이 이제 옛날 계약이 돼버렸어요. 모세와의 계약. 그걸 이제 첫 계약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제 계약은 올드 테스트먼트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다윗, 레이, 그 다음에 새 계약. 이렇게 계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은.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새 계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한 새 계약하고 모세의 계약하고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세와 맺은 첫 계약은
결점이 없었더라면, For if that first covenant had been faultless, 이게 이제 가정법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점이 없었다면, then should no place have been sought for the second. 그렇다면은 두 번째 계약, 새 계약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모세의 언약, 소위 말하는 율법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계약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 집에 이사 가려는 게 왜 그래요? 새 집을 보게 되면 내 집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옛 계약, 모세의 계약인 율법의 흠을 발견하였어요. For finding fault with them, he saith,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건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보라, 날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럴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건데, 그 계약은 이런 계약에 따라서가 아니다. 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즉 모세 시대 때 맺은 그런 이 모세와 맺은 계약, 소위 말하는 율법, 이런 것에 따라서는 아니라, 만약에 이제 새 계약이 맺은 그날에, in the day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미안합니다. 그날은 이 모세하고 맺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because they continued not in my covenant. 내 계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를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했는데, 에스겔서를 최근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한테 뭘 추궁하시냐면, 이 친구들은 물론 계약을 범하고 조항들을 다 범했는데, 율법도 범했는데 그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계약 안에. 그래서 나도 그들을 쳐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미가드는 쳐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쳐주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빌론에게 다 망해도 난 I don't care죠. 요즘 말로 하면은 나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0절부터 나온 이 계약은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내가 맺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과. 이때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과 이 북왕국과 남왕국 다 맺을 계약이 이것인데, 그런 날들 후에, 어떤 날들 후에,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다가 두고, 또 그 법을 And write them in their hearts.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할 것이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 요즘의 성경은 어디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블릿. 디지털 태블릿. 모세의 계약은 아날로그 태블릿. 요즘의 성경은 디지털 태블릿.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부지런히 봐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날로그로 태블릿에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디지털로 태블릿에 있어요. 지금은 아날로그 때는 태블릿을 안 갖고 다니면은 이게 표시가 나지만 디지털 때는 표시도 안 나요. 더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핸디하다 그러죠. 네. 지금 그래서 손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 성경 참말 핸디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법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 그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이게 졸리니까, 이건 진짜로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돌을 만납니다. 아이돌. 내가 가르친 애가 돌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돌이죠. 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들이 중학교 2학년 가면은 사역동사가 나오는데 엄마들이 다 잊어버려도 사역동사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역동사를 애들이 꼭 틀려와요. 그러면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시험에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예제를 다 가르쳐서. 근데 한 애가 그걸 틀려왔어요. 뭘 틀려왔냐면 I make him, I make Jane.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I make him and Jane.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시험에 나왔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알고 투를 딱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야, 넌 진짜 돌이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고. 내가 돌들도 잘 가르치는데 아주 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돌은 한 번 새기면은 거기 그대로 새겨져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 가서 보세요. 비문 전부 뭐 했다 새겨놨어요? 다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났어.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이름 석자. 아무개 집안에 아무개 씨. 후손들은 누구누구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값어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가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집안의 성경 개수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가지고 한 번씩만 봐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 책장 좀 정리해 그래가지고 청소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만 해도 뭐 대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한 번씩만 다 읽으면 내가 몇십 번을 읽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졌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편히 나와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동해물과 백두산보다 더 듣잖아요.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돌에 새겨놨어요. 결국 뭐예요? 성도 아무개 그거 하려고 비문했다가 그런 태블릿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딱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성경 구절 그 구절을 적용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묵상이 되고 뭘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이거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어서야 결국 돌판했다 그거 남겨놓고 죽으려고 죽어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이때 대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형제에게 뭐라고 주님을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알라.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For I will be merciful to their unrighteousness. 그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불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과 And their sins and their iniquities. 그들의 불법들에 대해서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고토로 들어오고 정치적, 지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위세를 떨치는 것은 아직도 그냥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러진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은. 자, 이제 그럼으로써 인댓이 나오는 이런 점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A new covenant,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He hath made the first old. 처음, 즉 모세와 맺은 계약은 자동적으로 옛날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 집으로 이사했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무슨 집이 돼요? 이전 집, 옛날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처음 이 모세의 계약은 낡게 하셨습니다. 이제 썩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의 계약, 소위 말하는 율법은
이제 우리가 잘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 이제 알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세의 역할을 아까 설명을 했고 대성직자로 오셨는데 앞으로 올 좋은 것들에, 즉 모세의 시대에 봤을 때 앞으로 온 좋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온 좋은 거죠. 앞으로 장차 올 좋은 것들에 대성직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더 위대하고 by a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더 완전한 성막에 의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가 세운 그런 성막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not made with hand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Not made with hands가 성경에서 한 8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뜨인 돌 때도 나와요. 돌이 하나가 내 신상, 네부갓네자르가 본 신상에 발가락을 쳤는데 그럴 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 그걸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 뜨인 돌이라 그랬는데 그런 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돌이다 그 말이죠. 곧 그 성막은 곧 이 세상 건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 세상 건물이고 그것은 하늘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막에 지성소도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직자의 역할이, 대성직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욤 키푸르 속죄일 날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성직자가 할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안으로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와요. 그리고 또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he entered in once into the holy place, 단 한 번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한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지성소에 들어갔냐? 하늘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13절에 모세 시대 때 For the blood of bulls and of goats, 수소와 염소의 피가 또 암송아지의 and the 제가 ashes of an heifer sprinkling the unclean, 그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sanctifieth to the purifying of the flesh. 육체의 정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염소의 동물들의 피와 타고난 그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모세 시대도 그랬는데 14절은 얼마나 더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께서는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경배, 예배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 그 하이라이트죠. 그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without spot to God, 점없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피가 어떻게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해 해가지고 그 결과 to serve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그렇다고 말이죠. 훨씬 더.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중개자이신데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He is the mediator of the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나와요. 지금 8장, 히브리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뉴 커비넌트하고 올드 커비넌트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계약, 새 언약이 세워지면은 모세의 법은 이제 낡고 오래되고 쇠퇴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죠. 8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9장에 와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테스트먼트의 중개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먼트는 헬라어로는 디아다케라 그래서 이게 계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유언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헬라에서 이 영어 성경 시대로 이렇게 왔을 때 이걸 정확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하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구약 신약이니까 이건 커비넌트하고 같이 쓰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커비넌트보다는 카테고리가 좀 상위 카테고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것은 새 유언의 중개자인데 이것은 죽음으로써 that by means of death, 예수님께 죽음으로써 for the redemption of the transgressions 우리가 저질렀던 범법을 대속하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 계약의 피다 그러면 그 새 계약은 누구와 맺은 거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적용해서 맺을 수 있어요. 적용해서. 그러나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올드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옛날 테스트먼트도 없는데 왜 뉴 테스트먼트부터 먼저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든 법을 죄들을 다 대속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인 우리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 필출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했던 필출적으로 이방인이든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중개자로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것은 첫째 유언 아래, 즉 이게 이제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첫째 유언 아래 있었던 자들을 그들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the 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약속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For where a testament is, 유언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there must also of necessity be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라서 must also necessity.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the death of the testator. 유언자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유언이라는 For a 것은 testament is of force after men are dead.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돼요.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Otherwise, it is of no strength at all 전혀 유언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while the testator liveth.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물론 구유한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지만 그때 구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이 테스트먼트 시대를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신약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모세 계약, 새 계약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맺은 계약보다는 카테고리가 한 단계 높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모아놔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Old Testament.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모아놔가지고 New Testament. 이건 그 커비넌트하고 틀리다. 커비넌트가 노아, 아브라함, 또 다윗 등등등 있는데 커비넌트의 종류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테스트먼트로. 그래서 그 테스트먼트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유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새 계약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세의 계약은 아날로그 태블릿에 잘 쓰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유태인들이 아직도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그게 이 아날로그 태블릿이죠. 쫙 펼치고 막 있고. 그랬더니 이제 이 뉴 테스트먼트는 우리는 그러면 디지털 태블릿이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 테스트먼트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뉴 커비넌트를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인과 종교 지도자고 뭐 득도로하고 성인 군자고 뭐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상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계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테스트먼트 시대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그 계약과는 차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걸 살펴보니까 이건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첫째 유언, 즉 올드 테스트먼트죠. 이것은 또 역시 피 없이 봉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첫째 유언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 그 이유는 모세가 이렇게 각 훈령들 이제 조목조목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훈령들이 쫙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 모세의 613가지 법에 따라서 훈령들을 쫙 얘기했을 때 그 모세가 피를 취했습니다. 송아지들과 염소들을 치, 그리고 또 물과 함께, 그리고 주홍색 양털로 또 우슬초, 우슬초가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렸어요. 책에다가도 뿌리고 그 동물의 피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유언의 피다라고 그래요. 이거 N유언의 피.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이 계약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동물을 이렇게 쪼개다인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둘 다 잘했어요. 그래서 쪼개질 일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왕국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고 다윗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쪼개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율법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켰다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킨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벨론 때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에레미야야 바빌론으로 너네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31장 31절에 새 계약을 맺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 구절을 아무데나 적용을 합니다. 전혀 문맥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해요. 그것도 만세삼창하고. 그래서 이게 유언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계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유언의 피가 먼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계약이 아니라 유언의 피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유언의 피를 누구를 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보고? 유언한 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유언을 받은 누구는 살아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계약이 유언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보고 유언의 피가 돼야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게 되겠네 라고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유언을 받고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전달됐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놈들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봐. 이렇게. 그게 모세의 노래고 호세아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유언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 바울아, 너 옛날에도 그냥 이스라엘들 막 유대인들 핍박하더니 히브리서에서도 무슨 이게 유언의 피냐, 계약의 피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할 수 있는 성경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7절에 약속을 했어요. 이건 돌판에 세우는 건 쉬워요. 디지털에 하는 것은 저도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판에 그걸 새기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린 마음판에 새겨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피를 뿌렸을 때 성막에 숨기는 모든 그릇에, 아까 우리가 성막 대충 봤죠. 또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 피로써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약의 피가 아니라 유언의 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깨달으면은 그때는 정말로 초치기입니다. 초치기. 휴거가. 그때는 정말로 이제 막 초치기로 시간이 돌아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그분께서 잔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이 잔에서 다 마시시오. 이것은 나의 피인데 뉴 커비넌트의 피입니다. 라고 다른 성경들은 다 그렇게 기록됐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이건 새 유언의 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는 The House of Israel, The House of 유다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지는 피입니다. 이방인도 들어가야 되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에레미야 33장인데 우리가 이제 다 지난번에 봤어요. 사실은 그 아까 참에 있던 거 보면은 에레미야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 에레미야한테 응답하겠는데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거 능력 있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약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비록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가지만 다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이 마음판에 그리고 생각 속에 기록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너는 나한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원래의 뜻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것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네가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족,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다 버려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사람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는데 이것은 그 두 가족이 should be no more a nation.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좋다. 내 계약이 이제 새 계약이죠. 내 계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낮과 밤하고 맺은 내 계약. 낮과 밤하고 맺은 내 계약이 그리고 또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밤이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루가 왔구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이구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왜? 낮 다음에 밤이 오고 밤 다음에 낮이 오니까. 근데 바다에 갔을 때 파도가 오는데 파도가 왔다가 싹 쓰러지면은 자매님들 뭐라고 그래요? 멋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어이구 이게 파도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시켜야지.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이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심판은 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하나님도 왜 계약서를 봐야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지. 다음엔 불이네. 불로 심판해야지. 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야곱과 다윗의 씨를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씨 중에서 다스릴 자를 아무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근데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 물로 그래도 하나님 진짜로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판을 한 자국이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고 심판을 한 자국이 화산이 폭발하고 막 깊음의 샘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난극붙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부러 여권과 여권을 갖고 거기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자국입니까? 심판의 자국이죠. 그렇잖아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막 들떠 있어가지고 누군가 말해갖고 이스라엘 회복됐습니다. 곧 휴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그렇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들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꼼꼼히. 그러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일. 그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 딱 보니까 시편 69번이 딱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식초를 마시게 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 50번을 읽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0번 읽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이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슈퍼갑이고 너네는 을인데 너네들 못해갖고 바빌론 때 이렇게 끌려갔잖아. 그런데 이 슈퍼갑이 너네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이스라엘이 깨달으면 되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남아있는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가 크고 첫째 가는 계명도 잘 못 지켰는데 왜 이렇게 잘 지켜?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지켜?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뛰어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